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일 지나고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화요일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 소절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불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그리 길지 않은 이 기도 속에 정말 많은 보석과 또 진리와 또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실컷 대화를 다 해놓고요. 뭘 했어요? 실컷 대화를 다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 뜻이 아니라니까.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고. 지금 한 사람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듣고 대화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 말이 아닌데.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문자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상대방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면 그 대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받은 충격이 제가 정말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를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화요 기도회니까 기도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를 어떻게 원하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뜻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요, 저는 엄청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좀 배웠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사실 누구예요? 직업이 엄청 높으신 분이라고. 네,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니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골똘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의인의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다시 되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직접 가르쳐주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이 기도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악한 인간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입히셔서 의롭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집을 잃고 나라를 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에 초청하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기도이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 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나라가 의미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치료봉사에 보니까 아침 예배 때 읽은 말씀인데 너무 좋아서 좀 꼭 소개를 하기 원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신앙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은 교만을 버려야 하며,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되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되찾기 위하여 오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구원이, 그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은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는 아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전도회를 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 사업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또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전도를, 여러분 그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잘하셨습니다. 일단 누구 전도하셨어요?
예? 나 자신 일단 한 명 전도했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의 텅 빈 하늘나라를 채워드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되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풍족해지고 하늘나라가 비로소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하늘나라 하면 무엇이 이게 떠오르십니까? 네?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많이 하죠. 어린 양들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그리고 생명수가 또 생명나무가 풍성하게 열려있는 그런 멋있는 하늘나라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언가 하면 천국을 이루는 요소가 환경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생명수가 흐른다고 해도 누가 없으면요? 일단 내가 없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흠모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하늘이 참된 하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예언의 신 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스승이고 자신의 나라를 새롭게 해주고 혁명을 일으킬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죠.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지고 올 천국의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에 눈이 멀어 있던, 천국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를 기다렸지만 그 환경적인 요소들에 집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 하늘, 그분 자신이 천국이신 그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흠모한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이 원했던 환경적인 것들을 흠모했던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장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참으로 큰 기쁨과 구원을 던져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뭐라고요? 아니요 거기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런즉 뭐라고요?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죠? 야곱의 사닥다리가 야곱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만 내려왔던 1인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과 저만의 구원의 사닥다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과 분리되고 화평과 거룩과 분리되어 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철저한 분리,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분의 희생의 효력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기쁨은 더욱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 아멘.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시범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내가 제가 세 번째 거랑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 종이를 잘못 넘겨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앞에서 주기도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거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뭐를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편지를 쓰던 고린도라는 도시의 수호신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의 수호신, 대표신이 뭐냐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입니다. 라틴어로는 비너스죠. 비너스. 사랑의 여신. 그런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고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이 예배는 신전에서 창녀 같은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예배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시민들의 당연한 자유시민의 권리로 여겨졌고 신성한 권리로 여겨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신에게 바칩니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참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 예배라고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부부간의 이혼이 일상이 됩니다. 그렇죠? 재림 성도가 이혼했다 그러면 막 울면서 막 통회하면서 막 모여서 막 회개합니까? 물론 사연과 아픔이 다 있겠지만 오늘날 성적인 음란에 대하여 특별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자신은 물론이고요, 상대방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음란이 성적인, 육체적인 음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함과 구별함에 있어서도 음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혹시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카도시, 잘 구별하고 있는가? 뭘 구별합니까?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음식과 말과 행동을 따로 떼어놓고 있는가?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도 이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도 이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의 말씀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거룩의 주체가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룩을 평가하고 거룩을 등급을 매기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평가당하죠. 그러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그러한 구별을,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렵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쉽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어려워지고 점점 더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고, 이 거룩함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면 아주 쉬운 단순한 일이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나 회복했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산다고 느낄 때에,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영적으로, 성적으로,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재능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별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서 진실된 죄의 고백을 드리고 죄를 슬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감이 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피난처로, 은신처로 하여 개입하신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주의 성령께서 그를 향하여 깃발을 드실 것이미로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지혜를 신뢰하는 영혼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멘. 사단에게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깃발을 들고 성령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멘.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르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행이나 수행처럼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처절하게 대가를 내면서 응답을 바라는 수행도 아닙니다. 더욱이 기도는 과제를 완수하듯이, 미션을 완수하듯이 하나하나 체크하는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또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근히 마음속에서 남을 정죄하게 되는 그 기도 또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참 이런 고백을 했으면, 이런 고백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만, 내가 그래도 기도를 꾸준히 하고 내가 그래도 몇 시간 기도를 하고 몇 분 기도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나는 그래도 적어도 새벽을 깨우며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알게 모르게 그것이 마음속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다시,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양에 관계없이, 양도 중요합니다만 올바르게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혹은 기도와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재림교회 우리 목회자들은, 또 교역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한 곳에 얼만큼 머물면 인사발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맞이한다고 표현합니다. 인사발령을 당하면 안 되고요, 인사발령을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인사발령을 당하면 안 되고 인사발령은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떠날 때는 떠나야 되고, 아무리 싫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목회자들도 힘이 들지만 성도들도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것이 방해를 저해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크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한 10년 좀 넘게 목회하면서 5번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군데 교회를 거쳤다는 얘기죠. 뭐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만 한 곳에 너무 지나치게 오래 머무는 일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한 곳에 너무 지나치게 죽을 때까지 머무는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다 들으면 아멘 하실 거라고 믿고 계속 합니다. 또 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들의 형편도 헤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아멘이 커질 거예요. 성도님들의 고충과 아픔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온전히 길을 열었던 침례 요한의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5개 교회를 섬겼고 그 모든 교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태교원교회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커져야 된다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함께 울고 울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퇴계원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울고 웃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랑하는 퇴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조금 더 넉넉한 품을 예수님처럼 좀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까지 우리가 알지만 그 다음 말씀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퇴계원교회 성도들이 기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은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거창하죠? 돈 벌기 위해 건강 버리고 건강 되찾기 위해 그 돈 다시 다 쓰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슬픔에 잠기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 삶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삶이 되어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 또한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3년이라는 시간이라도 보장받아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당장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철저하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의 종착역인 곳,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것이 혹 우리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며 즐겁게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고, 내가 그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예화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 얘기가 좋아서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서 고민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3명의 다른 여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꿈을 꾸었다.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까이 오셨다. 그분이 그 셋 중에 하나에게 다가갔을 때 그분은 그녀를 팔로 안아주고 그녀에게 그녀의 귀에 사랑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미소로 반응하였다. 첫 번째 여인에게. 그런 연휴에 그분은 두 번째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분은 그녀의 머리 숙인 머리를 그분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용기와 희망의 눈초리를 주시었다. 그러나 사랑의 말은 하지 않았다. 좀 다르죠? 세 번째, 엎드려 기도하는 세 번째 여인에게는 그분께서는 말 한마디나 눈짓도 하지 않고 지나쳤다. 꿈꾸었던 여인은 그녀 스스로 생각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이 그 첫 번째 여인을 사랑하셨는가. 두 번째 여인에게 그분께서 시인은 했지만 첫째 여인만큼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그냥 지나친 그분을 실망시켰거나 혹은 그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그녀에게 말하고자 멈춰 서지도 않고 눈짓이나 만지심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분께서 왜 세 번째 여인에게 그렇게 불쾌함이 보일 정도로 무관심하셨는지 나는 의아해했다. 그녀가 아직 꿈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 앞에 다가와서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오 여인아, 너는 얼마나 나의 행동을 잘못 오해하였던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하리라. 첫 번째 무릎 꿇었던 여자는 협곡에서 그녀의 가는 길에 나의 사랑과 부드러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그녀는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던 것이다. 두 번째 여인은 더 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졌기에 상황이 어찌 되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그녀가 신뢰하리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못 본 채 하고 소홀히 대한 세 번째 여인은 가장 훌륭한 자질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녀를 가장 높고 더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맹렬한 과정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만지시지도 용기의 말도 하지 않고 그만큼 신뢰하며 그냥 지나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기도는 예수님이 특별히 직접 가르쳐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술도 아니고 하나의 딱딱한 경전의 문구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구별하여 또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외치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퇴계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